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누림을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또 우리 여성교 기간을 제가 이렇게 포럼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됐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부터 좀 미션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진행해 오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된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24, 그래서 우리 렘넌부에서 렘넌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교사들의 수고에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렘넌트를 같이 있는 렘넌트들과 같이 있는 부모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는 한 10번 정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럼 돕고, 유년부는 20번, 우리 초등부는 30회,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는 50회, 그리고 고등부는 70회, 대학부는 100회, 그렇게 좀 미션으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든 그리스도 24 되면 저는 요즘에 우리 전체 메시지 중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힘, 하늘의 어떤 미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나오는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응답들이 이런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시대에 중요한 렘넌트의 그런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요절을 한 3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했다는 성취 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저는 정말 복음 안에 전인격적인 치유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을 여러분이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생명,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태가 변해요.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 답 교재 맨 끝에 7과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안식 없고 평안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될 때 영적으로도 치유되고 마음 생각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삶이 치유됐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이루었느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간에 세요절을 좀 묵상하면서 다 끝났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부터 이제 지금 4월 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세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근데 이 빛은 전깃불처럼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짐을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한 내용 여러분 기억할 때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드렸던 84장을 집에 가서 한 5번 정도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떤 축복을 줬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예전에 제가 착하게 살으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옳은 소리 안 하고 내가 사 키우려더니 속병 나가지고 나중에 50대 되니까 용정 3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진실하게 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이용당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진실하면 성공합니다. 나중에 알아요. 진짜 착함인지 진짜 진실인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착하고 진실한 건 한계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과 진실함은 언젠가는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모자라지 않는 그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는, 어떤 세상에서 하는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 빛의 열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명 하나를 더 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 창세기 3장에서 불러내요.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불러내요.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 그 기이한 빛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정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단어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근데 그게 실제가 잘 안 돼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제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누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4년. 그럼 여러분 좀 위로받을 수 있죠? 나는 그래도 24년은 안 걸렸는데, 나는 그래도 10년 안에, 나는 뭐 몇 년 안에 그래도 했는데, 그 아들 이삭 한 17년,
그 아들 야곱 21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요셉에게는 그게 안 나와요. 피제사 드리는 거 안 나와요. 그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24, 복음 24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 24 되어서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증거받았던 한 현장을 또 소개한다면 초대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모델로, 우리의 롤 모델로 주셨을까?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생활적으로도 가장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전혀 그거에 영향 안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좀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 8절의 내용 중에 저는 거기서 두 방향으로 딱 언양을 잡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누가가 고백을 했죠. 데오빌로요, 전에 쓴 글에는, 그러면서 그건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전에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했던 누가가 이제 실제 그 응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누가가 그리스도로 완전 담냈고, 그럼 그 담난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인용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요거를 실제 되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 연약, 부족 다 넘어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제대로 담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 요절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메시지 들어서 오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오력이 오게 된다. 근데 그 증거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력을 누렸습니다. 영력 누렸죠, 지력 누렸죠, 체력 누렸죠, 경제력 누렸죠, 인력 누렸죠.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오력을 누렸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촌놈들이고 무식쟁인데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니까. 근데 그것이 자동문으로 설명됐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그러면 또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 자동으로 열린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전기불, 형광등불 그런 등불이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어두움을 완전히, 죄의 어두움, 사단의 어두움, 모든 흑암의 어두움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 삶의 어두움,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기가 저녁이 돼서 캄캄하면 들어와서 그냥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 돼요. 종교는 어려워요. 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서 내게 오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그래서 그 빛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으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5장 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어둠이 뭔지, 빛이 어떻게 왔는지, 빛을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셔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에 빠진 세상,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눴잖아요. 인간의 12가지 문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세계 문제, 그거를 조금 우리가 메시지 들은 거로 좀 정리한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사단의 함정. 사단 마귀가 함정을 가지고 속이는데 뭐를 속이냐? 제일 속이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리지 않으면 하와가 유혹받아서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확실히 갖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제대로 갖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는 가정을 설명해 주면서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그 노아 가정은 복음을 갖고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속에 다 무너지는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살아가는데 결국은 바벨탑에 대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하는 그것은 결국은 바벨탑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는. 근데 거기에 영적으로는 사단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문화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은 완전 무속인에 대한 얘기고 16장은 점술에 대한 얘기고 19장은 우상과 종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 사단의 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사단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완전히 그 문화 속에 완전히 우상과 종교 문화는 우리는 뭐 그렇게 쉽게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에 많이 휩쓸려 들죠. 세상 문화 여러 가지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뭐 게임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휩쓸려 드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것의 배후에는 사단의 틀로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운명 팔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신자한테 6가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마귀를 따른다. 예배서 2장 2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마귀에게 눌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랬죠.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그런 부분을 사단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이 그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놓고 주신 메시지인데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쪽에 있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점령되고 완전히 그 남자들을 해외 시장에 다 팔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남편 5을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불시장태 6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 없고 내세 없다래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 후손도 3, 4대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불신앙태 6가지가 운명이고 팔자가 되어서 그걸 가리켜서 사단의 올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 12가지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찾아 들어와 있는데, 그게 예배소서 6장입니다.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 특별히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대통령이나 정치, 경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이 같이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어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단 마귀가 어두움을 조장해서, 그래서 그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 문화를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다 넘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주로 유혹하는 것이 이제 어떤 만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런 어떤 흑암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을 얘기해요. 저는 요즘에 참 느끼는 것이 원주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동네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기독교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데가 또 원주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하나님의 성애나 굉장히 지금 구원파나 굉장히 지금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원주에 통일교나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득세하는 지역이 지금 원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상대하려면 여러분 뭘로 상대를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 아니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대충 가지고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완전히 말씀 이렇게 대충 끼워가지고 요절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던데 여러분 그 신천지나 여화증인하고 여러분 토론해갖고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 중에 정말 그걸 믿었는데 어려움 오거나 힘듦이 왔을 때 기회가 되면 복음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토론해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토론하지 말라고. 정말 기회를 놓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제시해. 근데 여러분 어떻든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확실해야 돼요. 대충 알아갖고는 답 못 줍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얘기 쫙 들어주고 확실한 성경의 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군지 아냐? 정확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확실하게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제 문제 해결 못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 못 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답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둠에 빠진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군데를 정리해 드렸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인데 3절을 보기 전에 앞에 2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혼동, 공허, 흑암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무슨 빛? 창조의 빛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춰주셔서 창조의 빛을,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조의 빛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여기에는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근데 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느냐?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세상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20절 내용이고, 21절 2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답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된다, 정말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가슴을 가져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어떤 확신을 했냐? 불신자 복음 없으면 진정한 인간 될 수 없다. 참 인간상 회복하려면 복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신앙인도 복음 누리지 않으면 참 축복, 참 치유, 참 은혜 못 누린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받고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증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이 뭔 권세와 능력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담으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회복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만나는 이들에게 답을 주고 만나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만나는 이들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건 5절이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텐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2절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서너 번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 빛을 믿고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봤습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의 그 축복을 받고 빛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 정말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여러분 알아야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의 자녀로. 불신자는 자기들이 뭔가 잘 산다고 했지만 마귀 자녀라고 성경이 진단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13절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16, 17절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아는데 너 그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 저는 26절을 정말 언약으로 딱 잡고 신앙생활 모든 것 26절 잡고 합니다. 26절이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는 게 최선책이요, 최고의 삶이요. 여러분 바른 삶의 지름길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지금 뭐를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까?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막 많은 것이 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5년 10년 내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데 어쩌다가 한 번 받는 것보다 확실하게 받는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 24.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 역사는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또 중요해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매주 듣고 나누는 말씀, 강단,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그 주간에 승리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언약으로 잡는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 메시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는, 그래서 그 수요 메시지가 요즘 현장 모험 메시지 나누잖아요. 그 수요 메시지를 제가 녹화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 모험 메시지가 5파트로 되어 있는데 복음과 생명, 복음과 기도,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 복음과 전도, 그걸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생명, 그리스도와 기도,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스도와 삶, 그리스도와 전도, 그리스도로 담는다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특별히 그 중에 말씀이 말씀되는 길,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붙잡을 때 완전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선포된 강단 말씀을 최소한 10번 이상 듣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2-3번씩 계속 듣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매일매일의 레마, 여러분에게도 올려드리지만 저는 그걸 붙잡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 그게 돼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요 메시지를 한 10번 정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만 잘 숙지해도 저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주일 메시지 가지고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수요 메시지 가지고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사역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오늘처럼 좀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거, 강단과 수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누려보면서 진짜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혀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면 되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처음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나 혼인집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갔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기록해놓은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는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때 샌들을 신고 주로 다니기 때문에 집에 가려면 물두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면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기 잔치집은 물두멍이가 6개 있었다 그랬죠.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아마 거의 파장이 돼서 그런지 지금 물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뭐 물을 채우니까 무슨 손님이 또 단체 손님이 좀 올려나 보다,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뭐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떠다 주는 게 아니고 주전자에다가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놀라운 일이, 가서 컵에다 딱 부니까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거기에 그 앉아있던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만 아는가? 하인들만 알더라.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 그리스도 비밀은 누리는 자만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안 하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미션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24 안 되면 여러분 승리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에 대한 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 누릴 때 준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소서 3장 17절 19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것 돼야 돼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저는 그리스도 사랑 늘 생각할 때 연결되는 요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일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 줬다는 것.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로 구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정말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세상 속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의 의미를 제대로 잡고 누려서 빛의 축복 속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개인, 가정, 삶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빛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